어떤 여자가 숲속을 걷다가 덫에 걸린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그 개구리가 자기를 구해주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 개구리를 구해주자 개구리가 말했답니다. 내가 소원을 3가지 들어주기는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소원은 남편에게는 10배로 돌아갑니다. 네, 어떤 소원이든지 그 소원의 10배를 남편에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요.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말했겠죠. 그러면 당신 남편은 당신보다 10배나 더 멋지고 세상 말로 삐까번쩍한 그런 남자가 돼서 막 여자들이 따라다니고 그럴 텐데 괜찮겠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경 안 써. 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번째 소원은 무엇냐고 또 물었어요.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여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개구리가 말했겠죠. 그러면 당신 남편은 당신보다 10배나 더 부자가 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괜찮지. 어차피 남편께 다 내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3번째 소원을 마지막으로 묻게 됩니다. 그때 이 개구리가 한숨을 이 개구리가 죄송해요. 3번째 소원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3번째 소원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 가벼운 심장마비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벼운 심장마비로 잠깐 마비를 일으켰다가 깨어나지만 10배 큰 마비를 당한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녕히 가시겠지요.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은 이야기 속 개구리는 들어줄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셔요. 얼마 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선별해서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예요. 성전에서 모이고 또 각기 장막에서도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뉴스를 들을 때 누구보다 먼저 움츠러드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다? 기도다. 기도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8절에선가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응답을 해주신다. 그 성령의 가장 좋은 체험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놓인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길이 보이게 되고 그 길을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다음 3장부터 구원의 지도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위대한 모세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여정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조금 가혹해 보이지만 기도 응답에 으뜸된 비결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 왕이라고 하는 건 모세를 도와주었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아들로 삼고 모세를 열심으로 도와주었던 바로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토트모트 3세라고 알려지는 그는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그래서 모세에게 애정을 갖고 모세의 친족들을 잘 돌봐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된 노동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이 될 사람이 사라졌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간의 줄이 다 끊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돈 문제로 인해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만약 내 돈이 없었다면 이 집도 당신이 타는 차도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 돈이 없었더라면 나 역시 여기 없었을 거예요. 네,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그 아내의 그 남편입니다. 돈 때문에 맺어 있는 그들의 관계는 아마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또 그러한 관계가 내게 도움이 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얄팍해요. 누군가 날 도울 수 있다,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때때로 사람들에게 또는 물질에게 또 건강에게 외면당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모든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보다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그러잖아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으로 끝나는 건 신앙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요즘에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어요. 예?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돼요. 목사가 답답한 건 그 한 발자국 내디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이 뭐예요? 부르짖어야 되죠. 탄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은 고난 때문에 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왜 다윗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은 많은 고난 중에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을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가장 고난의 극점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희망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의 그 깜깜한 상황이 이제 그의 인생의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의 인생은 그걸로 끝날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도 요나가 뭐 했다고 그래요? 그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사실은 아직 응답받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요나서 2장 1절 2절 이제 기도의 시작일 때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응답된 내용은 그 다음 3장에 가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고기가 입을 열어서 요나를 뱉어내는 그 기적적인 역사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상황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확신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수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이 죄수가 아주 거물인지라 그에게 오는 편지나 그가 쓴 편지들이 다 교도관에 의해서 검열이 되어 가지고 보내지거나 또는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루는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여보, 지금 당신이 없으니까 밭에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는 이 죄수가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 집 텃밭에는 많은 금괴와 총기가 있으니까 절대 그 밭을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내에게 다시 또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여보, 큰일 났어요. 수사관 수십 명이 집에 들이닥쳐서 우리 텃밭을 모두 갈아엎었어요. 왜 갈아엎었겠어요? 금괴 찾고 총기 찾으려고 막 와가지고 밭을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이 죄수가 아내에게 바로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럼 이제 감자 심어. 예? 그럼 이제 감자 심어. 참 똑똑한 남편을 뒀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남편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말한 거잖아요. 예?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옥 안에 그 남편에게라도 하소연을 하니까 그 남편이 지혜를 바라잖아요. 도움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어려움으로부터 노임받는 은혜를 입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상달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중할수록 더욱 간절히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맹숭맹숭 그걸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너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말하실 만한 어리석음으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살지 말고 기왕에 주님 앞에 왔으면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속삭이듯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기왕에 어려운 고난이 절절하다고 하면 더욱더 강하게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한다고 하면 아마 깝깝한 순간이 너무 많을 거예요. 예, 나는 급한데 정작 본인들은 하나도 안 급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부르짖어야죠. 특히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는데, 이게 뭐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이 든데 거기에 더하여서 뭐 홍수가 오고 태풍이 오고 다음 주에 또 태풍이 온대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교회가 깨어나야 되죠. 교회가 맨날 민폐나 끼치고 있을 일이 아니라 교회가 제자리를 잡고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는 공동체가 되어야지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여겨집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각기 장막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만 아니라 각기 장막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모든 기도의 응답, 그것도 공동체적이고 절박한 모든 고난 중에서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결을 한 가지 더 꼽는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4절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마지막 단어도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예? 새벽에도 오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온 건데 뭐 먼저 해요? 말씀 먼저 듣잖아요.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요한일서 5장 14절을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신방해서도 결국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병중에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도 목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잖아요. 주변적 상황으로 인해 예배할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비대면 대신방으로 목사 혼자 여러분 각기 장막에 찾아가서 그렇게 신방하는 은혜 일정을 지났는데, 가을에는 좀 대신방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현재 같으면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화상 신방을 한번 해볼라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또는 영상 통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화상 신방을 한번 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족한 종에게 자극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방 사역들을 나누게 하셔요. 종 혼자 입구에 서서 기도하는 신방도 귀한 것이지만 이제 이 가을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화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신방 사역들을 함께 이어가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10가지 비타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테렉 프라임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 프랙티컬 프레이어, 실제적 기도라고 하는 것에서 몇 가지 기도의 원리들을 쭉 열거를 해줍니다. 7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끼리도 좋은 관계일수록 더 부탁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야 우리가 부탁하는 걸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죄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 여러분은 어때요? 말 잘 듣는 이쁜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지 않습니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줘준다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러거든요. 솔직히 이쁘면 어깨 한 번이라도 더 두들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거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야 돼.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이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믿음을 실행해야 된다.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걸어가기 때문이다. 기도한 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분의 도구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 구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달랑달랑 이 기도가 아니라면 행하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역사를 만든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 영광을.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마음의 간절함이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의 기도를 들으실 시간이 없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신용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흉내내는 기도나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풍월 기도나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왕에 기도하자면 간절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가지를 나열해 드렸는데 이 7가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7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 것 같아요?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있어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입니다. 7가지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결국 다른 거 없어요. 그의 뜻대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하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넉넉하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시 고통을 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영원하게 살 응답으로 풍성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기도의, 그런 응답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주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잖아요. 저를 능력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이 축복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응해야, 그래야 제가 능력 기도자가 된다. 나를 좀 능력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능력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 기도의 능력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되느냐? 아니에요. 응답 기도의 능력자, 다른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 기도가 항상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뜻대로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항상 이 기도의 여정을 꾸준하게 부르짖며 사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결론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미래에 힘있고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